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은 원래 손만금 목사님의 설교 순번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스스로 이렇게 조심한다고 해도 이제 피하기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하루 이틀 전에 만났던 사람이 갑자기 잠수를 타버리면 네, 그러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큰 어려움 겪지 않게 되길 우리 소망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담아서 한 번 더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 텐데요. 잠수 타지 맙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하박국 2장 1절 말씀 한 절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본문을 선택해서 이렇게 자세히 좀 분석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하박국서 전체를 좀 통해서 생각해보고 싶은 이 주제가 있어서 이렇게 평소와는 조금 다른 형식의 어떤 설교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저한테 익숙한 이 스타일을 버리고 이제 다른 형식을 이제 시도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긴장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 말이 아니라 하박국의 이 말을 통해서 또 하박국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박국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찬양으로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한 두 곡 정도가 떠오르는데, 한 곡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이렇게 생각만 해도 약간 들썩이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좀 머리에다 갖다 대야 될 것 같은 그런 찬양이 한 곡 있고요. 또 한 곡은 이제 부흥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부흥이라는 찬양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전주가 시작되면서 이렇게 굵은 목소리로 내레이션이 되잖아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서에서 있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찬양 모두 다요, 하박국서 3장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근데 하박국을 잘 읽어보면 1장과 2장을 읽으면 3장과는 그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하박국 3장에서는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의 어떤 참 좋은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지만요, 1장과 2장을 함께 읽으면 그런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기보다 이렇게 분노해 있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는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선지자라고 인정할 만한 활동이 별로 없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기서 선지자 하박국이 라고 말을 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참 경건했던 한 사람인지 알 수 없을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했을 때는요, 이 보통의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전하는 과정에서 어떤 핍박도 당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름이 떠오르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하다가 아주 큰 환난에 닥치고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요,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백성들을 향해 선포할 때에는 백성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한 방향만 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보다 먼저 나서서 하나님께 자신의 말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살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서 멸망당하고 나서 한 100여 년 이상 이렇게 시간이 지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나서 남겨진 남유다에는 하나님을 전무후무하게 끝까지 신뢰했던 히스기야 왕도 있었고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바르게 잘 지켰던 요시야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요시야와는 달리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겼던 수많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왕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선지자들에게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신 앞에 엎드리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 지도자층뿐만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보다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떠한지를 1장 3절과 4절에서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죄악과 패악이 보이는 시대, 겁탈과 강포가 있고, 그리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져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시대, 악인이 의를 에워싼 시대, 정의가 굽게 행해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동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의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히려 정의라는 것이 굽게, 잘못된 정의가 행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두고 보시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1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시대를 계속해서 두고 보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두고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러한 시대를 보면서 이렇게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 왜 듣지 않고 계십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 그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고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지 너가 두고 본다면 정말 놀랍고 놀랄 것이다. 너가 상상한 이상의 방법으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요, 어떤 어려움 앞에서, 어떤 풀리지 않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지, 이런 감탄의 마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지? 이런 분노에 찬 마음이 드는 그러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지만 이 아수르 역시도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아수르를 대신해서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부강 국가로 등장하면서 이 바벨론이 다른 여러 나라들을 침략하고 정복하고 그러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율법을 해이하게 지키는, 율법을 율법대로 지키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어떤 이 답답한 상황이, 이 지금 풀리지 않는 그 상황이, 자신이 부르짖었던 그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각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1장 13절과 같이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이전의 부르짖음보다요, 훨씬 더 분노에 찬 마음으로 부르짖는 말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인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십니까? 라고 분노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따져 묻는 이런 말입니다. 고기를 잡을 때 투망을 던져서 이렇게 많은 고기들을 이렇게 싹쓸이 하는 것처럼 바벨론은 당시 주변 나라들을 그렇게 정복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잔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악인인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인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니, 이 하박국은 도대체 이 방법을,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성루에 섰습니다. 2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성벽에서 저 멀리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높은 곳에 만들어 놓은 것이 성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곳에 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는지, 하나님이 정말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지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그곳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방법을 사용하실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성루에 서서 저 멀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백성들 가운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율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 의롭게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불가능한 그러한 시대를,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그 이해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악인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 도대체 어쩌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으며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루에 서 보셨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성루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루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루에 서셔서 하나님 계신 건 맞습니까? 이런 질문까지도 던지는 만큼 그런 답답한 마음 가지고 그 성루에 서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회의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셨는지 알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또 언제 일하실지 알지 못할 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조차 의심이 들고 알 수 없는 그때, 여러분은 그때 우리는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는 데는 한 5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단계입니다. 이거 좀 이상한데?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이상하다 느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단계가 계속 진행이 되면,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이 도대체 언제 해결될 거지? 도대체 이 상황을 왜 해결되지 않는 거지? 이런 답답한 마음이 드는 두 번째 단계를 지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나름의 원인을 분석합니다. 뭐뭐 때문이야? 지금 이 상황은 누구 때문이야? 지금 이 상황은 무엇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이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거야.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교회 때문이야. 집사가 그러면 안 되지. 권사가 그러면 안 되지. 장로가,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장로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나름의 분석을 가지고 그 상황을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그 불평하는 마음을, 혹은 그 뒷담화들을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비난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품게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 비난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에게 질문하고 물으면서 그 비난의 하수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의문을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라면 그러실 수 없어.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 해결되지 않자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여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회의감이 드는 이 5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 5단계를 하박국에게 한번 대입해 볼까요?
하박국은 지금 이렇게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답답해했습니다. 나름의 분석을 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가만히 보고 계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그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상황을 해결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신앙의 회의에 관한 책을 몇 권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책이 이 네 번째 단계, 하나님은 그러실 리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자세하게 좀 예화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우리 시대에는 이 열쇠구멍, 문에 달린 열쇠구멍이 그 방 안을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어떤 탐정 영화 같은 걸 보면 탐정들이 방 안의 상황을 훔쳐보기 위해서 열쇠구멍에다 눈을 이렇게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쇠구멍으로 방 안의 온 동태를 살핍니다. 그런데 열쇠구멍으로 방의 모든 걸 다 파악한 걸까요? 방 안에 잠잠한 것을 보고 문을 여는 순간 문 뒤에 숨어있던 도둑이 그 사람을 때리거나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걸 씌워서 납치해 갑니다.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러실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속에서 아주 알고 있는 아주 일부만을 가지고 내가 이 아는 이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전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러실 수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생각이 내가 아는 지식 속에만 머물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의감에 빠져드는 이 5단계를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계시다면 그 상황에 적용해도 좋고요. 우리가 한번 그런 고민을 해봤을 그 당시 나를 통해서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드러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진짜 좋았던 분들은 끝까지 그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앙이 별로인 것 같았는데 진짜 좋았던 분들도 그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진짜 안 좋았는 애도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신앙이 좋은 분도 이 회의감이 찾아오면 참 그 좋은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기가 참 힘듭니다. 정말 좋은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회의감이 들어오는 순간 그 회의감이 그 좋은 신앙의 좋은 부분들을 다 이렇게 조금씩 잠식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좋은 모습들을 다 감춰 버립니다.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은 계신가?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보면 이 신앙의 회의감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만 돌아보더라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품다가 답답해하다가 나름의 분석을 하고 하나님이라면 이러실 수 없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도 해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라는 의심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회의감 자체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아실 것입니다. 성루에 서 있는 그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를 향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이 말대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나서 5가지 화 있을진저를 사용해서 5가지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5가지 화 있을진저를 통해서 바벨론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해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5가지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과 유다의 심판들을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말씀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성전에서 다스리고 있다. 내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성전에서 통치하고 있다. 비록 하박국 너가 악인을 사용해서 왜 의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냐고 묻는 이 상황조차도 내가 성전에서 내가 다스리고 있는 그 결과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20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 일하실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구나, 이렇게 하박국이 고백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후부터 찬송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버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내려주십시오. 이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과 18절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선포된다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입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하박국이 보는 상황들 속에서 비록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변심해서 너희들 한번 두고 봐라 하신 것이 아니라 끝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너희들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나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끝끝내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땅에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심으로써, 벌하심으로써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2가지 책이 이 표지 컨셉이 너무 똑같았습니다. 이 2책이 어떤 표지였냐면요, 닫힌 문을 그려 나왔습니다. 꽉 닫힌 문처럼 답답한 마음 때문에 그런 어떤 신앙의 의심이라는 것을, 그 답답한 마음을 표현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문은 어떤 문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문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떤 빌딩의 로비로 들어가게 되는 어떤 현관문도 있고요, 아니면 집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관문도 있고, 또 집안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방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는데 이 문은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 아니라 방으로 들어가는 방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신앙으로 비유한다면 집 밖에서, 신앙 밖에서 이곳은 어떤 곳일까 궁금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닫혀있는 문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이 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러한 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게 될수록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한없으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5가지를 알았다면 신앙생활 더 깊이 하면 10가지를 알게 되고, 10가지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더 깊은 100가지가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 문을 보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현관문을 열고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집에는 방이 3개짜리 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3개가 아니라 5개짜리 집이었습니다. 몰랐던 2가지 문을 열어보니 그 안에 또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함, 다 알 수 없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더 하다 보니까 5개가 아니라 10개였습니다. 10개가 아니라 100개인 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회의를 갖는다는 것은 이 문 앞에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문을 열면 또 하나님의 어떤 깊은 모습이 나타날까? 또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기쁨이,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어떻게 드러날까? 이렇게 궁금해하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을 마치 신앙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낙담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아닌 것 같아 하고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삶을 살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의심스러운 회의감이 드는 그 순간에는 이것은 신앙으로 들어간 현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깊은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박국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인인 바벨론을 사용하시는지를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악인인 바벨론을 사용하시는지요. 온 땅은 잠잠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박국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엎드려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지고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 1장 1절을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리고 이 묵시의 내용은 2장 3절에 가서 2장 2절과 3절에 가서 나옵니다. 1장 1절과 2장 2절 사이에 1장 2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내용은 하박국이 묵시로 받기 전에 자신의 답답함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그 순간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답답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답답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안 듣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답답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답답함이 어떻게 하면 해결시켜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시면서 그 대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고비들이 한 번씩은 있습니다. 그러한 고비들이 왔을 때 5단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까지 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돌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현관문 앞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요소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더 깊음을, 하나님의 더 풍성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궁금하게 되는 그 궁금증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써 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궁금증으로 우리 궁금증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궁금한 마음으로 그 문을 두드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하나님께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참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들이 왜 해결되지 않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왜 이런 고통스러운 삶들을 2년, 3년이나 살아가야 되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생 속에서 풀리지 않는 그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더 깊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문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두드립니다. 열어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